마가복음서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72면에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오는 6월 25일이 한국전쟁 발발한 지 75주년 되는 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나라 지켜주셔서 또 오늘 우리나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찬양 고백처럼 우리가 또 우리 맡은 바 일들 잘 감당함으로 특별히 이 동산에 복음 가득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항상 유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 굵직한 물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뜻으로는 좋은 소식이고 또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어떤 좋은 소식이고 또 어떻게 좋은 소식인가, 또 왜 기쁜 소식인가 한번 물으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는가? 바로 죄로부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슨 사망으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럼 그럴 때 중요한 물음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을 이길 수 있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알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주로 고백하는 것인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새가족,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아시는 수준이고, 그러면 우리가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한참 자란 우리는 무엇을 더 알아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나아가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그러니까 시작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냥 주야장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일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출애굽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요,
출애굽하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바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순서를 잘 새기셔야 되는데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많은 것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옴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보여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일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물음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냥 단순히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당장 천국의 어떤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물음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본문에서 야고보의 물음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은 반드시 삶과 연관되어야 하고 또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곧 행함이고 그래서 행함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공기와 같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공기가 실제로 있다는 것은 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믿음은 개인의 내적인 확신이라서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2장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렸습니다. 문 앞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서 정말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때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가르치셨죠.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까지 사람이 꽉꽉 차 있고 도대체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그대로 달아 내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네 사람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 뜯는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죠. 당시 지붕은요, 이렇게 나뭇가지를 엮은 다음에 흙으로 단단히 굳혀서 만든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뜯기 위해서는 먼저 흙을 파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흙을 파낸다고 했을 때 뭐 요즘에 나오는 첩보 영화, 뭐 미션 임파서블 같은 것처럼 그냥 딱 두면 이렇게 레이저로 절단기가 되어서 깔끔하게 딱 떼어내는 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흙을 깨기 위해서 망치나 삽으로 한참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흙에 조금 균열이 생기면 그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서 얼기설기 엮여있는 그 나뭇가지를 다 손으로 뜯어냈을 것이에요. 그럼 그 아래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위에서 망치로 두드리고 있을 때, 삽으로 계속 찍어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다가 그 소리가 나자 아마 멈추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소리가 나는 듯 하더니 그
위에서 천장에서 자꾸만 이렇게 흙가루가 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제는 예수님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구멍이 뚫리더니 중풍병자가 누운 상이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기가 찼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장 5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그런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는 겁니까? 그들 그 마음에 있는 내적 확신을 예수님께서 뚫어 보셨다는 것입니까? 물론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종종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또 묻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굳이 그 능력까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이미 다 행동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행함으로 다 드러났는데 우리가 굳이 예수님의 어떤 투시력, 예지력을 굳이 떠올려야 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바꾸어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행함을 보시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고 만일 믿음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거나 혹은 그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이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야고보서라고 하면요, 흔히 믿음 대 행함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으로만을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서는 오직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잘 읽어보세요. 방금 말씀에서 야고보가 문제 삼는 거는요, 그러니까 믿음 대 행함, 그러니까 믿음이냐 행함이냐가 아니라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믿음이 보이지 않고 그 믿음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그 믿음을 알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거나 혹은 그 믿음이 가짜여서고 따라서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근데 그에게 평안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평안하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까? 다시요. 평안하지 않고 배부르게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굶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냥 말하는 겁니다. 평안해라, 배불러게 먹어라. 아니, 그전부터 배부르게 먹을 게 없어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을 때 그와 같다라고 말하죠. 정말 아무짝에도 쓸데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슷한 듯 하지만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18절의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다시요. 믿음 대 행함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행함을 더해야 한다. 믿을 뿐만 아니라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고 믿음으로부터 행함을 떼어내서 믿음만 보여줄 수는 없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만 들으면 안 돼요. 그 다음 계속 보실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은 다름 아니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따라 사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표현해 보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그냥 너희가 사랑한다 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그냥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는가?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다 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까지입니다. 이를 야고보가 더 신랄하게 말합니다. 19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지금 야고보가 비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는다면 그건 정말 잘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거기까지라면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떠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수요기도회 때마다 이제 신약의 각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요,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수요일에 살펴볼 내용이니까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만 말하면요, 마가는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선포하는데 왜 그런지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비로소 입증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없었고, 그래서 그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끊임없이 그냥 무지하게 드러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이 분명히 드러나기 이전에도 진작부터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지만 귀신이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0절과 41절의 말씀이에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이신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를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서로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말하고 있을 때 귀신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면 귀신들도 그리스도인입니까? 귀신들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그 귀신들은 그 믿음으로 두려워 떤다. 이게 야고보의 말이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는 것만으로는,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만으로는, 믿는 것만으로는
귀신들이 떠드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이게 지금 야고보의 말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웃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셨다. 그죠? 내 이제 모든 내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또 웃게 하셨다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기쁘게 하셨고 또 웃게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사라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을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하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셨죠.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믿음은 다름 아니라 행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데 그 믿음이 다름 아니라 무엇이었다? 행함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데 있다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삭을 드렸다 하는 거죠. 결국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믿음과 행함을 나누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나누어 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 지금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믿음과 행함을 나누고 믿음을 그저 개인의 내적인 확신으로만 여긴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일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이청준의 소설 벌레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식이 주산학원 원장에게 유괴당한 후에 또 살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그 이웃에 사는 김집사 아주머니의 인도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이제는 우여곡절 끝에 그 원장을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교도소로 직접 면회를 갔습니다. 근데 원장이 어땠는가 하면요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며 오히려 기쁨 가운데 그 엄마를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엄마가 이제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혹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산학원 원장과 같지는 않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만 믿고 나만 구원을 확신하고 그래서 나만 천국 가면 그만입니까? 내 믿음이 다른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는 다만 하나님과만의 문제입니까? 진심으로 아니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믿음이 그러니까 구원을 확신하지만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믿음이 구원을 확신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무례하다 말하고 위선적이라고 말하는 이유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 돌아서는 까닭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편 믿음과 행함이 하나이고 믿음이 또한 행함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조금 더 공동체적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포함해서 야고보서 전체에서 야고보가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보니까요, 2장에서는요 사람을 차별하여 다르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하다고 해서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하다고 해서 내 발등상 아래에 앉히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또 본문에서 믿음은요, 말로만 친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과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에서 바울 역시 똑같이 말합니다. 믿음을 강조한 듯 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행하기 마련이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과 행함을 하나로 묶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인가 한번 보니까요, 서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평의 일,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일이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다 하는 것이에요. 특히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섬기며 존중해야 한다 말하고 우리 믿음의 분량껏 봉사해야 한다 하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원수에 대해서까지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의 표현을 한번 빌어보면요,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고 사랑 안에서 작용해야 합니다. 다시요, 믿음은 믿음 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5장 가면요, 믿음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로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피택자 교육하면서 간략하게나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답들이 다 비슷하세요. 교회는 따뜻해야 하고요,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즐거워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품어줘야 되고 누구도 힘과 위로와 격려를 얻어야 하고 누구도 또한 편안해야 된다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어야 된다, 또 세상의 소망이어야 된다, 이렇게 대답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피택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또 바람이고 또 생각인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하면요,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이 우리의 표정과 말로 나타나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참아주고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바울의 표현대로요,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할 때 우리 교회가 비로소 그런 교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날마다 믿음 자랑하잖아요. 그 믿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어떻게 행함으로 드러나는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로 자랑할 만한 것인지 늘 살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뿐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행함과 동떨어지지 않을 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바라시고 또한 우리가 꿈꾸는 교회로 바로 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일 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꼭꼭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보일 때 우리는 가정과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 예수님에 관하여 물어올 것입니다. 관건은요, 우리의 믿음이 과연 보이는가입니다. 그럴 때 바라는 거는요,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것으로 우리뿐 아니라 주위에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더욱 기뻐하기를 우리 전주 세안교회 모든 성도님 통해서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꼭꼭 숨겨져 있어서 하나님만 아실 뿐 아무도 모르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조차 그 믿음을 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한 대로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